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빛나고 가장 근사해 보일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에서 가장 별처럼 빛나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곧 결혼하는 이삭입니까? 아니면은 그 늙은 종을 명령해서 보낸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입니까? 다 아닙니다. 그 24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간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섹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섹의 걸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삭의 신부감이 구해지고 그 신부감을 데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명하신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인 엘리에섹이 그 창세기 22장에서 가장 근사한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바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엘리에섹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주인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데리고 가는 길에 어떻게 형통케 하셨는지를 지금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에섹이라는 사람이 그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계시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하여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근사한 모습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 전체 12장에서 다니엘이 가장 힘있고 위험 있어 보이는 때가 여러분 언제냐?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 5장 17절부터의 말씀에서 벨사살 왕의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궁 벽에 쓴 그 글씨를 해석하면서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왕의 때가 다했습니다, 이 나라의 때가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가장 권세 있고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앞장의 모습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왕의 꿈과 그 해석을 말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 다니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왕을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비록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왕이 다시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회복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가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하여서 그러한 좀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의 후계자인 벨사살 왕 앞에서 말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직 벨사살 왕과 그의 시대의 제국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그 제국과 그 왕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글을 통하여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의 요청에 따라서 다니엘이 그 왕궁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와서 그 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요, 왕이 명령해서 지금 자기 집에서 불려 나와서 왕궁에 와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글자를 왕궁병에 쓰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 누구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이 다니엘만이 그 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는 부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신 그 글귀와 글의 해석을 특별히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젊은 시절부터 주신 그 꿈과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는 그 지혜를 따라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글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밝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그러한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꿈과 환상과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밝히 바벨론의 왕들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따라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단지 다니엘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런 꿈과 환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그 나라에서 잘되고 이렇게 형통하는 것으로만, 다니엘이 그러한 이유로만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떠한 힘과 권세와 어떠한 자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저와 같이 목사의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 기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어떤 분들은 직장인으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둔촌동에서, 길동에서, 천호동에서, 성내동 일대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분기만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생업을 통하여서, 내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게 전하는 이 다니엘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왕의 시대가 끝났다. 이제 바벨론 제국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대체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이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칙령을 발표하죠.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 왕 고레스를 위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 법령을 반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칙령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룹바벨 같은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70년 살던 그 삶을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전하는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은 세상에 관하여서 이 세상이 끝났다라는 거, 이 세상에 분명한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러한 사명을 벨사살 왕 앞에서 감당할 때 가장 준엄한 모습, 가장 위험 있는 모습, 가장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내 안에서 고백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멋있고 근사하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다니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능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명이 있고 그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알려진 게 없고 그냥 평범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그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특별하게 잘된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진짜 날마다 진짜 특별한 그런 기적 같은 은혜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러한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조곤조곤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장 근사한 자리에 들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여러분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엄청난 권세가 있지만, 그가 줄 재물과 자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눈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복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선포하고 말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말하며 고백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이요, 그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워낙 세상이 교회에 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지요. 이번 주에 있었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때문에 참 한국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거기 추모하는데 그런 포스트잇 붙어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이런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참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신이 좀 분열돼 가지고 그 일을 저질렀던 청년이요, 신학생이었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를 접하면 우리가 믿는 교회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위축돼서 나는 교회 나갑니다, 나는 이런 나는 이런 신앙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이러한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라고까지는 얘기도
못하고 이 정도도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는 것조차도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삶을 사는 나는, 그럼에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뭐 그런 특별한 그러한 위치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라고 성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평생을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요, 남의 왕한테 거기 붙들려서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선민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입장이라면 다니엘이 사실 우리보다 입장이 더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주권과 권세와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금 왕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도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적어도 이러한 여러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오늘도 여자로 살아남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태 가운데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하루하루 예배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사명,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이 주는 이 권세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세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아멘. 네, 왕이 그 왕궁 벽에 나타난 그 사람의 손가락 모양을 보고 그 글자를 보고 나서 그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완전히 잔치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냐면은 왕의 두 다리가 막 달달달 떨리면서 몸이 막 흐물흐물 녹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러한 두려움이 왕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주 옷을 입히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힌다라는 겁니다. 그 목에 금사슬을 둘러주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글귀를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었을 때 다니엘이 나가서 그 글귀를 읽죠. 예, 다니엘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한다면 너에게도 내가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아주고 내가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겠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이죠.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나한테 금목걸이를 이렇게 걸어주시고 왕복을 입혀주시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글을 읽고 왜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글귀를 읽고 해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것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글을 읽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여러분, 그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해석을 그래서 왕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이 재물과 권세를 의식한다면 왕 앞에서 그 글을 바로 읽고 그 글의 내용을 바로 아뢰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재물을 생각한다면, 왕이 주는 세 번째 그 통치의 자리를 생각한다면 도무지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원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재물도 아니고 나라의 지위도 아니고 왕의 인정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사명의 역할, 우리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주는 권세와 이 땅에 주는 달콤함과 재물에 특별히 현혹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은혜로 그러한 자리와 재물이 더하여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특별히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증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육신과 영혼의 건강함을 잘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바뀌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그날 밤에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면은 주전 539년 10월 11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얼마큼 되었을까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다니엘 나이가 약 75세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75세 정도가 되었을 나이입니다. 다니엘 5장과 6장은요 약 3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서 꿈을 보고 해석을 했다면은 이제 지금 벨사살 왕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요 나이가 70이 넘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모든 그의 일에 공직에서 은퇴하고 연금 받아서 편히 살 여러분 그런 나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명이 주어지니까 저 글귀를, 하나님이 쓰신 글귀를 읽고 해석해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지금 발생하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가 어떤 것 75이나 되고 지금 퇴직해서 왕궁이 아니라 집에서 왕이 주는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을지라도 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다니엘이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75이나 먹었으니까 하나님 젊은 사람 찾아보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을 때대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계시와 환상에 대한 것들이요 젊은 시절에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이렇게 벨사살 왕 이후에 그가 75이 넘어서부터 하나님이 많은 꿈과 계시들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 이후부터요 5장부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 시대부터 이제 12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벨사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젊을 때는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보고 해석한 게 2번, 그 나머지 다는요 어디 있냐면은 벨사살 왕 이후 다니엘이 70 넘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젊을 때보다 오히려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꿈과 받은 그 환상과 계시를 받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이 사명을 더 왕성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제가 33살 때보다 지금 43살인 지금 10년 동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사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이후에 53세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더 근사하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들 감당하고 쓰임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나가지고 63세가 되었을 때는 더 원숙해지고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젊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세대에 걸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30대는 30대대로, 여러분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60대, 70대는 70대대로, 그리고 80대는 우리 박 장로님 그 연령대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역할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창세기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같이 큐티했던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권사님 기억나시죠? 예,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주목되는 거예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축복 얘기가 나오는데, 이삭이 60에 에서를 낳았으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나이, 그러니까 그때가 몇 살이냐? 100살이에요 100살. 예, 굉장히 나이가 많죠. 예, 100살입니다 근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다 놓고 아내 몰래, 막내 아들 몰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는 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사냥해서 가져와서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참 재밌는 거는요, 이삭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사셨는지 압니까? 80년을 더 살아요. 네, 100살에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눈도 안 보이고 죽을 때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라고 말했던 그분이 나중에 180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8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절반 정도를 더 산 거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요, 밧다나란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이삭이 죽어서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 180에 돌아가셨으면은 100살이 한참일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 물론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고 이젠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과 위협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하니까 정말 그 인생이 180까지 살았지만 80년 동안 진짜 보지 못하고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모습으로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겠지만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이삭이 나오지가 않아요. 27장 이후에 이삭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25장부터도 야곱하고 에서 얘기지, 야곱이 얘기지 이삭 얘기가 아니에요. 80년을 더 살았는데 더 이상 이삭의 얘기는 나오지 않고 이제부터는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지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엔 여러분, 이삭 이제 조금 더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눈도 어둡고 나이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는 이제 은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노인이니까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고 죽겠다, 여러분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았으니 여러분 80년을 더 살아도 이삭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던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가, 이삭의 역할이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80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그렇게 이삭은 성경을 보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마무리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해야 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나는 나이 때문에, 나는 이런 환경이라서, 나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참 그런 말들이요, 복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눈이 안 보일지라도, 내가 비록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이가 75이나 돼서 연로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내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오늘도 그 사역, 내가 비록 노년이지만, 내가 비록 이런 환경에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마지막 부분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진짜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비록 그런 정말 노년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그토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인생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별처럼 빛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증언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